자, 어제 이어서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 일단 우리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좀 길지만 50 몇 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두 본문 다 긴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만 한번 좀 되돌아보고 오늘 14장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치유하신 사역의 대상이었던 환자들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 눈먼 자, 중풍병자,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문제, 병, 그것을 치료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치료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내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영적으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 또 영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의 그 예배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거, 또 이런 질병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나병, 그러면 이 어제 13장에서는 나병을 우리가 죄의 문제로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죄의 네 가지 특징을 어제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13장 안에서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타메, 이 히브리 말, 그게 1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장 속에 17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부정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퍼진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 퍼진다. 죄는 우리 속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다. 진영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죄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죄와 나병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결과가 불이라는 거. 불.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4장에 와서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더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복음.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이 깃들여져 있어요. 틀림없이 나병은 죄 문제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이게 죄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시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게 많은 복을 줬어요. 일단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 쳐들어와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우시야가 제사장들, 아론의 집안, 아론의 가정이 해야 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직접
관여하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본인이 직접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우시야 왕 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들 중에 한 80여 명의 아주 용감한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그 왕이 분향하고 있는 성소로 갔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왕이여, 왕이 하는 일이 지금 망령된 일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왕이 월권하는 겁니다 하고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요 아주 그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이 그 왕이 하는 일을 태클을 걸어 하고 분노를 확 발하려고 하는데, 그 분향단 앞에서 왕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우시야는 왕의 어전에 있지 못하고 별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이 왕 주변에 신하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대리 청정하는 그런 그 아픔을 겪습니다, 우시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우시야가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할 때 나병이 확 내렸던 것처럼, 이게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죄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앞으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가면 보시겠지만 민수기 12장에 그 미리암이 나병이 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었으니까 비방했겠죠, 그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형과 누나였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는데 그 모세가 자기가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본문 가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그런데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자기 동생이니까 막 비방했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모세를 막 비방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미리암한테 나병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희 누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대기해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죠.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시야의 경우나 미리암의 경우나 뭐 했을 때 그 뭐의 결과로 나병이 확 그 몸에 퍼졌을까요? 죄의 결과로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을 죄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4장 우리가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얼른 한번 살펴보시면 57절까지 돼 있는 짧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나병의 규례, 나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규례 안에 놀랍게도 복음이 깃들여져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속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 괴롭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 제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실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주님 하고 부르면 그게 제일 저를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아이고, 이게요 진짜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안 떨어져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야, 난 너 싫어, 제발 좀 나에게서 좀.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또 얼마 지나면 또 그 죄성이 제 속에서 저를 괴롭게 하는 그런 반복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이 찬송할 때 얼마나 마음에 딱 이렇게 감사가 생깁니까? 그런데 또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 누구에게나 적용되죠. 그죠? 하나님, 나 의지할 것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 이 14장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 나병 환자에게 선언합니다. 특별히 그 14장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비록 나병 환자지만 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러니까 나병으로부터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한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주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면 제사장이 있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늘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진영 안이에요. 진영 안. 그죠? 어제 진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진영에서 나가서 누구 있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나병 환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구약의 이 나병의 규례 속에 우리에게 와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요.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에는 수억의 신들이 있어요. 신들의 이름만 수억 개예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신들이 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나줘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더러운 그 겐지스 강에 가서, 이게 얼마나 더럽냐 하면, 이 아침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도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터가 주로 이제 산속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는 강가에 있어요, 화장터. 그리고 우리는 다 안에 이렇게 폐쇄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오픈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배를 타고 그 강에 이렇게 그 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강물에 나갔는데 바로 저 앞에서 시체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체를 태워요. 막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시체를 천으로 둘둘 마른 거를 그대로 갖다 올려놔. 그럼 막 그게 타는 냄새가 또 타는 그 모습 다 보여요. 그리고서는 그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재를 강에다 뿌려. 강에다가. 그런데 저 바로 밑에서는 불과 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요, 신과 만난다고 세상에 그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각을 하고 그래야 만난다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막 그 고행하고, 사실은 이 시타르타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한 거예요. 고행.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탈해 보고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해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이 죄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력으로 뭔가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이 나병의 문제를 주님이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는 곳,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나같이 천하고 이 죄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와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고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게 와주셨구나.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도 아마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죄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이 일어나고 죄 짓게 만들고 그럴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오늘 또 넘어졌구나, 너 오늘 또 죄졌지, 끊임없이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가보시죠. 4절.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밑줄 그어보세요. 새 2마리 밑줄 그어보세요. 자, 3절에 있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밑줄 그어보시고, 4절에 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인다고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래. 근데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새는 누구를 위하여 죽은 걸까요? 나병 환자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6절 보세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그러니까 죽은 새의 피, 그 피를 찍어 나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새 2마리. 그래서 그 죽은 새의 그 피가 산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7번 뿌려지고 그 나병 환자였던 우리, 나병 환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여,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 씻음이, 죄 용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여기에는 새 두 마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정하다, 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7번은 완전하게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뿌려서 정하다, 이거는 선언하는 거죠. 정하다 하고 그 새,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죄 문제로 이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새 한 마리는 죽고, 그 죽은 새가 흘린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산 새는 놓아서 날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규례 속에 드리어져 있는, 깃들여져 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 8절입니다.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고 다 해서 그리하면 정하게 될 거다. 그런 후에 진영에 들어온다. 이제는 회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제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 격리되어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7절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 거기 8절 뭐라고 밑줄 긋냐 하면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진영에 들어온다는 것이 감격이에요. 감격.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러, 1회 7일을 더 머물러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자가격리예요. 자가격리. 그러나 자가격리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야, 나 이제 진영 안에 들어가는구나. 나 이제 진영 안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만나지 못했던 부모, 형제, 그동안 사랑했던 연인, 이제는 만날 수 있어.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진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회, 즉 자가격리의 기간, 그 1회가 끝나면 10절 8째 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8째 날에. 그리고 여러분, 그 8째 날에가 어디로 또 가시면 23절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이 본문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냥 밑줄만 그어 놓으세요. 23절도 8째 날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8절, 그러니까 10절과 23절의 8째 날에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 1회가 지나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대한 명칭이 뭐냐 하면 8째 날이에요. 1회가 지나, 1회 한 주간이 지나고 8째 날은 이 나병에서 자유로워진, 즉 죄에서 자유로워진 그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명했나 한번 보시자고요.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 다음에 23절도 가보시죠. 8째 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어디 제사장으로 가져간대요? 회막문. 회막문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곳으로 가져간대. 새로운 시작이 됐구나.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을 부를 때에도 여러분 이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야, 내가 이제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구나, 이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덟째 날에. 자, 아까 14절에도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그 정결함을 받은 그 나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거기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여기 23절도 여덟째 날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막문에 서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25절,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 하면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 곧 나병 환자죠. 나병에서 자유케 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의 어디에 바르래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오른쪽 엄지 손가락 발가락 바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가장 먼저는 어디에 발려져야 될까요? 오른쪽 귓불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즉 새 생활을, 새 생명을,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주님, 나 이제부터 불신앙의 말, 세속적인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죄악된 말, 이런 거 듣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죄와 짝하는 말 듣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러분,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가 듣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 양이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오른쪽 귓불에 바르래.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동안은 내가 먹고 살려고 내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제 직장도 재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일터지만 동시에 일터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터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디든 간에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보기 전에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 학교가 이제 전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 업적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아이들 30명을 모아가지고 기숙사에 집어넣고, 그 30명 중에 스카이반을 따로 6명인가 7명을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관리를 선생님들이 직접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따로 관리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저도 기대가 있었어요. 아, 요놈 스카이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할꼬?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오늘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거지만 동시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짜리가. 그 목사가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당연히 한 해 더 기다려서 도전해야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날 예배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어진 대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을 갔어요. 근데 내내 저는 아까운 거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물질적으로 윤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람의 귀에, 이 사람의 오른손에,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가 하는 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발에,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래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보배로운 보혈이 그의 능력이 되는 그 사람,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그가 가는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놀라우신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손 내밀어 주셨어요.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진리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기억 안 나세요? 두 마리 새. 네, 두 마리 새.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한 마리는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다고요. 세 번째는요, 무슨 복음이 여기 지금 나병의 규례 안에 있을까요? 진영 안으로 데리고 회막 앞에서 그 새로운 출발, 8째 날을 맞이한 그에게 귓불이에, 오른 엄지발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 발라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나병 환자같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해결하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